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궈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또한 오늘 한번 고민해 볼 제목은 원하지 않아도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거나 아니면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살아가면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이제 살기는 게 이제 대부분의 삶이죠.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어느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데 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가장들도 마찬가지죠. 작은 가장들도 보면 내가 이걸 직장을 나가는 게 하고 싶어서 하는지 않고 할 수 없어서 그렇죠. 하는 일들이 많죠. 세상에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인 것 같은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원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원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사람들은 내가 본 게 하나님 일인 것처럼 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본 게 하나님 일이다라고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데 라고 제재를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내 생각엔 이게 하나님 일인 것 같은데 여러분의 직면한 일, 여러분이 이제 한 5년 정도 같이 공동체 생활하다가 이제 겪어야 할 일들이 있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결정을 할 때 각 사람들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주실까? 이걸 갖다 고민해 본다면은 이제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일까를 갖다가 이제 고민하는 과정이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오늘 설교를 부탁을 받고 설교를 할 때 이제 뭘 할 거냐 고민하다가 고린도 전후서를 이제 공부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를 갖다가 한번 이제 성경 본문이 아니라 사도행전 가운데 바울의 전도행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 고린도에 가서 어떻게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뀌고 그의 그 선교 전도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었는가. 그 바뀐 게 고린도예요, 사실. 고린도에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이 오늘은 성경을 좀 이렇게 같이 읽으시는 게 많을 거예요. 사도 바울을 여러분이 공부해 보셨는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대부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를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이방인만을 위해서 세우셨다 하면 다른 거예요. 보통 너무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해서 세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사실. 그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이방인만을 위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해dom시킬 때에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다 가지고 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5절 이 본문은 같이 한번 읽고 찾으셨죠? 예,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이 말씀은 누가 하는 거냐면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아나니아에게 얘기하는 거죠. 왜?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담에색을 오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고백하는 가운데 눈이 지금 멀어가지고 그 눈을 뜨게 할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한테 야 저기 가면은 사도 바울이 사울이 있는데 거기 가서 눈을 뜨게 해. 그랬을 때 아나니아는 뭐였어요? 생각할 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 저 사람 소문을 들어보니까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오는 것도 공문을 받아가지고 와서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려고 그런 문서를 가지고 온 사람인데 그 소문이 다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가서 그 사람을 갖다가 눈을 뜨게 합니까? 아나니아는 싫어하죠.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왜? 뭘 모르니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황을 받았을 때 아나니아는 싫어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아요. 그거 저 원하죠. 근데 하나님 원하시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가. 너 가야 돼. 왜 가야 되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뭐라냐면 가라. 너 가. 네가 가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눈을 뜰 수가 없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해야 할 내 일이 진행이 안 돼. 너 가. 그러니까 지금 원하지 않잖아요. 원하지 않는데 결국은 깨닫게 되는. 근데 그 깨닫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 움직여야 일이 진행되는 거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가게 되는데 그는 누구냐면 지금 눈멀어 있는 바울이에요. 사울이에요. 사울.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 맞죠 당연히. 이방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 세상의 권력자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사도 바울을 이방인으로 이렇게 한정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막 다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믿고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근데 뭘 모르냐?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오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던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던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딱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하셔서 지금 눈을 멀게 한 상태가 된 거죠. 그 상태에서도 또 아나니아 가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안 됩니다. 그거 안 돼. 그 사람 살려놓으면요 우리 다 죽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일에 무엇인가를 갖다 하시려고 하는가. 그 하나님을 깨달은다면 갈 수밖에 없게 돼요. 여러분이 오늘 저와 함께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지만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일, 오거리 교회를 주신 통해서 아니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다면 지금 내가 보는 그 관점이 잘못됐구나라는 것도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제 앞서서 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도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들었을 때에 그가 가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고 사울은 예수님을 이제 전파하는 그런 사도로 서게 되죠. 자, 이렇게 됐던 사울은, 바울이 결국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어디 와서 하냐면, 고린도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결국 그러니까 뭐냐면, 1차 전도여행을 한 다음에 고백하는 하나 읽어드리고 갈게요. 1차 전도여행은
갈라디아 지방을 이렇게 전도를 해요. 지도를 놓고 좀 봤으면 좋겠는데, 참고로 제가 고린도를 한 20번 갔다 온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야 이런 그 전도 여행지를 한 20번 이상 다 다니면서 현장에서 이제 막 이렇게 강의하고 이제 설교하고 했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 또한 여러분은 가지 않으셔가지고 좀 사진도 보여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준비가 안 돼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18장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제가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였어요. 여러분도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유대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이제 뭐냐면 유대 사람들은 뭘 모르느냐면 하나님은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가 이미 왔고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람을 예수였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랬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이제 다메섹 도상 만나서 깨진 거예요.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어? 이거 깨지고 나니까 그걸 이제 전파하러 다니는 거고 1차 전도행한테 그렇게 막 전도하고 다녔대요. 그런데 1차 전도행도 마찬가지고 고린도까지 2차 전도행도 다 어디로 중심으로 갔냐면 회당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전도행을 다녔어요. 회당이라는 중심. 회당은 뭐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기의 나라를 떠나가지고 공동체를 각 곳에서 로마 제국의 각 도시에 그 회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공동체로 들어갔고 거기서는 유일신 구약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다신을 믿는 로마 제국의 사람들 가운데 이 다신을 열심을 믿다 보니까 이게 좀 민감해요. 근데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믿어요. 유일신을 막 얘기하니까 그래? 나도 한번 유일신을 갖다가 하다가 그 헬라인이나 뭐 로마인 가운데에 경건한 사람들, 좀 약간 뭔가 다신이 아니라, 유일신에 내가 좀 마음이 가는데 하는 사람들이 또 회당에 와서 같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게 그 회당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래도 유일신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좀 믿으려고 하는,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회당인데, 거기 가서 주로 사도 바울을 외쳤어요. 고린도 회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회당에 왔을 때에, 거기는 이스라엘의 자손들도 있는 거고요. 이방인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가운데 외치는 게 본인의 이제 일이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상하게 그런 말씀을 선포하면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예수야?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대적을 하게 돼요. 대립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될 때마다 1차 전도행을 보면 예를 들어서 BCD 안디옥에서 막 복음을 외치죠. 예수님에 대해서 막 강의를 하고 13장, 사도행 13장만 쫙 하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따르긴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생겨요. 반대하면 바울은 거기서 또 떠났어요.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이고니온으로 또 회당에 가서 막 설교할 때 똑같은 현상이 나요. 또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또 루스드라를 가요. 루스드라가 또 막 복음을 전하고 병도 고치니까 거기서는 돌을 들어서 맞아가지고 거의 죽기까지 해가지고 버려지기도 해요. 또 가가지고 더베까지 가요. 이렇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그런 그 과정 가운데에 마치게 되는데, 그러는 가운데 고백하는 게 뭐냐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에 대적을 받으면, 이렇게, 그 도시를 떠나서 이렇게,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남겨진 사람을 통해서 떨어진 씨앗을 통해 그 교회가 생기게 하셨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한 곳에서 계속 한 게 아니에요. 도시마다도. 그 당시에 대도시들 다니면서 이제, 외치게 되는데, 그러는 가운데 그 2차 전도니까 고린도까지 왔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번 읽었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면, 18절 4절이에요.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 똑같죠.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후손인 거고요. 자손인 거고 그리스 사람들은 이방인이죠.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왔고 이미 마케도니아의 복음을 2차전에 하다가 이제 사도 바울도 여기까지 온 건데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기만 했어요. 말씀만 계속 전했어요. 근데 그 전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걸 유대인들이 모이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만 가르쳤던 거예요. 밝히 증언했어요. 근데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 사람과 이제 권면했는데, 자, 그 구절, 밑에 구절 보면, 신라가 내려오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러나 유대 사람들 중에 반대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계속 당해왔던 거예요. 1차 전도행까지 그렇게 당했고요. 2차 전도행 어떻게 되냐면, 2차 전도행 시작은 이제 뭐 1차 전도행을 갖다가 내가 2년 동안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세워놨던 교회들이 제대로 서 있나? 그래가지고 이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1차 전도행을 지냈던 곳, 더베, 루스트라, 그 다음에,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다 케어하면서 다니면서 잘 서 있나 본 다음에 바울은 에베소로 가려고 했어요, 에베소가 아시아, 그 당시 아시아주, 우리가 다른 아시아가 아니고요. 그 당시 소아시아주의 아주 제일 큰 도시가 이제 에베소였는데,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해요.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가요. 북쪽으로 가다가 더 북쪽에 비두니아 가서 뭐 뭘 하다가 또 막어. 그래도 무시아 쪽에 와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또 막혀요. 서쪽으로 가요. 그러나 결국 드로아까지 가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고, 보고서 이제 마케도니아 넘어갑니다. 마케도니아 넘어가가지고, 빌립보에 가가지고 이제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는 사건이 있죠, 사실. 그리고는 빌립보에서 또 핍박을 받아요.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그래서 아볼로니아, 암비블리 지나가지고 데살로니카를 가요. 거기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거기서도 또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요. 베레아로 도망가요. 베레아 도망가는데 거기까지 또 쫓아와요.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배 타고 아테네를 가는 거예요, 아테네에 갔더니 막 우상들이 많아. 그런데 거기도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에서 또 이제 막 선포하고, 아레오ጳ에서 막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에, 이제 혼자예요, 혼자 가운데 이제 배를 타고 고린도를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건이 있는 건데, 고린도에 혼자 다니면서 보면서도 거기서도 이제 안식일 회당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계속 반대. 자기는 뭐 하고 있어요? 자기가 만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걸 가지고 이제 전파하고 있고, 구약에 통달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구약은 내더라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뭐. 근데 그 구약을 다 통달을 하고, 구약에서 예언됐던 여자의 우선 말씀이 육시되어서 오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은 바울은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것만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랑 계속 대립됐고, 대립되는 가운데 계속 쫓겨다니다 결국 어디까지 왔어요? 고린도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도 막 했는데, 말씀을 막 열심히 가리키고 막 했는데, 깨우쳤는데, 그러다가 좀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들여가지고, 야, 예수가, 메시아라고? 아닌 것 같은데, 뭐 대적을 하고. 근데, 기존의 회당에서 있었던 사건과 여기서는 좀 반응이 바울이 달랐어요.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가 이렇게 기록돼요. 그러니까 계속 뭐였어요? 반대를 당해서 도시를 계속 이동해 온 거예요. 고린도까지 온 거예요, 고린도까지. 왔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털어버려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말하는 제자들한테 2명씩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해, 귀신을 쫓아. 그러다가 그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파서 되지 않으면, 그 마을을 떠날 때에 먼지를 털어버려요. 그가 이제 유대인의 문화예요, 사실. 그러니까, 먼지를 털면서,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나는 전하려고 했고, 전하려고 했지만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파수꾼의 사명은 한 거고, 너희랑 상관없고, 먼지 털어주고, 다른 마을로 가는 게 원래 이제 이들의 문화예요. 바울도 여기서 먼지를 털어버렸다는 건 뭐냐면, 이 도시는 내 정리, 아니야. 나를 통해서가 아니구나. 털어버리고, 뭐 하느냐? 뭐라고 하냐 보세요. 옷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잘했다 이거예요. 나는 잘했다. 그리고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현대인의 성경인가요? 세번역이 참 이렇게 또 딱딱 문장을 끌어서 번역을 해가지고 쉽죠, 사실은. 네. 아닙니다. 이제 나는 뭐였는데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지금 누가 반대를 하고 있냐면 좀 안다고 하는, 구약 성경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르는 걸 소개하고 있는데, 전혀 구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헬라인들은 그걸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 문제가 별로 없어. 근데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방해를 하니까 이런 마음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다.
이런 말은 여기서 처음 나와요, 사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이 택하신 건 맞아요. 이방인만을 위해서라면 잘못된 거예요. 이방인을 말해서는 아니에요. 자, 그 갈라디아 2장에 보면 갈라디아서는 뭐냐면 그 1차 전도여행을 끝내고서 고백하는 게 이제 그 서신 쓰는 게 갈라디아서인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고린도는 2차 전도여행이고요. 갈라디아서는 1차 전도여행을 갈라디아 지역을 하고서 갈라디아 편지를 쓰는 건데 그때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사도직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에 끝나면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임금들에게도 해야 되는 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할 일이 다예요. 근데 1차전 끝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사도 바울의 계획이 약간 좀 안 맞죠. 100%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가운데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도 정확하게 외쳐야 할 사람이에요. 왜? 구약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기본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무기는 이방인보다도 유대인들에게 더 정확하게 그들을 깨우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고린도서 뭐라 그래요? 난 이제 유대인 싫어. 난 이방인으로 해결할래.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5년 동안 해봤는데 힘들어. 우리에게 주신 게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사실. 근데 하나님은 뭔가 다른 계획을 분명히 가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과연 나에게는 원치 않은 일로 다가올 수 있죠, 사실. 하지만 하나님이 뭔가 그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깨우치면서 뭔가 하실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좀 볼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는 하는 시대는 아니죠. 이미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우리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주시는 선포되는 메시지나 말씀이나 토론이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깨우치심이지 직접 와서 계시로 하신다. 이런 거는 이 시대에는 없는 게 맞아요.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성경을 위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 본문을 한번 읽었죠. 뭐라고 했냐면 야, 너 두려워하지 말고 외쳐.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도시에 고린도에 뭐가 많다? 내 백성이 많아. 내 백성. 근데 그 백성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아직은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이라고 머리에 쓰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표시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널리고 깔리고 아직 다니는데 그게 우리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진짜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 알면 그 사람은 집중 공격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참 그렇게 인간의 를 사용하시면서도 직접 뭘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고 그렇게 애써서 힘써서 해야 되게 하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성경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게 쉬운 일이었나요? 지난 내 과정을 본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 저도 설교를 하거나 여러분이 듣거나 뭐 기도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쉽지 않은 과정이지 않았나요? 그렇게 본다면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가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면 그 누군가도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이 자리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근데 뭔가 하다가 안 되니까 나는 안 할래. 나 그 필요 없어. 사도 바울이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랑 사도 바울 대단한 우리 선배 아닙니까? 그 신앙의 대단한 선배도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난 그거 못할래. 나 이것만 할래. 네. 왜? 가다 막히니까. 힘드니까. 그나마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다니까 그나마 좋죠. 여러분 오늘 밤에 와가지고 딱 누군가 와가지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딱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좀 힘들긴 해요. 그것도 힘들긴 한데 그래서 뭔가 알고는 가잖아요. 고린도 떠나지 말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면 안 떠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1년 6개월을 여기 머물러요. 2차 전도여행 기간이 한 3년 정도 되거든요. 2차 전도여행의 반 이상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신앙이나 전도 전략이나 선교나 이런 게 완전히 바뀐 곳이 고린도예요. 고린도가 그렇게. 근데 고린도를 가보면요. 고린도는 로마 시대의 이제 5대 도시가 제일 큰 게 로마예요. 한 100만 이상 살았다 그러고요. 그 남쪽으로는 알렉산드리아가 있어요. 지금 이집트 땅이죠. 거기 한 80만, 70만 살았다 그러고, 수리아 안디옥, 1차 전쟁을 떠났던 곳이 수리아에 한 50만 정도 살았어요.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제 목회하고 가르치다가 이제 예루살렘 떠난 건데, 그 다음에가 에베소, 한 25만, 30만 살았던, 그 다음에가 고린도예요. 고린도가 한 15만 원 정도 사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5번째로 큰 항구 도시였어요. 그리고 고린도라는 곳은 모든 뱃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냥 신전 창기들이랑 그 고린도 꼭대기 아크로폴리스 가면 거기에 신전이 있었고 거기에 그냥 신전 무희들이 엄청나게 이쁘고 예쁜 그런 그냥 잘 빠진 그런 신전 창기들이 밤이면 내려와가지고 고린도에서 막 이제 그게 그 당시에 예배 드리는 방법인 거예요. 이방신에게. 그러니까 배를 타고 왔다가 배가 고린도가 참 재밌는 게 고린도를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에 항구가 2개가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한번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손가락처럼 생긴 이렇게 페르포로스도 반도가 있는데 고린도가 여기 딱 이렇게 묶여 있는데요. 이걸 뺑 들어가면 배가 힘들어요. 근데 쭉 들어와서 고린도에 여기 레케오에 내려가지고 고린도에 머물다가 그 배를 갖다가요 육지로 올려가지고 넘겨요. 넘겨서 그 동쪽 항구 갱그라에 해가지고 다시 또 서쪽으로 보내요. 동쪽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온 배는 갱그레에서 다시 또 산으로 올려가지고 이쪽으로 보내고. 그러면 배가 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길로 해가지고 육지로 해가지고 넘어가는 동안에 그 뱃사람들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문화를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고린도라는 곳은 진짜 성적으로도 아니면 신앙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그냥 복합되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입장에서 살기가 진짜 힘든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가보면 그래서 예전에 고린도 사람이다 그러면 완전히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이라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고린도 사람이라면 그래?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 고린도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은 어떤 일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타락하고 그냥 종교적으로도 완전 모든 이방신 그리고 많은 뱃사람들이 머물다 가는 곳이기 때문에 뱃사람들이 세계 막 돌아다니는 그런 뱃사람들이 오직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곳이 고린도. 여러분이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갖다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그곳이 어떤 곳이라는 걸지 아시겠지만 그 고린도가 만만치 않은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뭐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많다. 이 말은 들은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기도했겠죠.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을 내려야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일지라도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시기가 있는 거죠.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고린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이제 깨우치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의 마지막을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보내요. 1년 6개월을 보내고 그걸 끝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뭔가
고린도 떠나기 전에 서원을 해요. 고린도를 갔다가 1년 6개월 정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원을 하게 되는데 그 서원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 제가 지금 두서없이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긴 한데요. 원고대로 안 가고 지금 시간을 보면서 지금 시계가 지금 없어요. 시계가 없어가지고 시계를 갖다가 시계가 없는 이유는 뭘까요? 백화점에 가면 시계가 없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1층이 없고요. 백화점에 가면 우리나라는 아는데 유럽의 백화점에 가면은 8층 건물이면 8층 꼭대기에 화장실이 있어요. 없어요. 시계도 없어요. 왜 그래요? 시계 보지 말고 뭐하라. 그냥 돌아다니면서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창문도 없어요. 바깥을 못 보게. 백화점 특징이 그렇죠. 그리고 화장실도 어디만 있다고요? 8층이면 8층 꼭대기만 있어요. 유럽 가면. 뭐 해야 돼? 화장실 가려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거기까지 갖다 내려와야 되는 1층에서. 여기가 백화점은 아닌데, 그러면서. 백화점은 아닌데, 그러면서 시간을 저도 보면서 가야 되는데. 예. 그래서 시간을 제가 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어디 보시냐면, 사도행전 18장 18절, 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건데요.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보시면,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머물기로 작정한 1년 6개월을 거기서 강론하고 막 더 교회를 세운 거예요. 결국 그게 고린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고린도 교회로 세워진 바울의 입장에서 이제 초기에 세워졌던 그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갖다가 한 학자들 한 4개, 5개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고린도 전후서를 여러분들이 공부한 건데요. 그렇게 이제 초기에 이제 세워지는 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백성 많아. 바울이 자기가 생각했던 걸 내려놓고 시작했던 그게 결국 고린도 교회가 되고 거기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가 됩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니 이게 1년 8개월 머무른 거예요. 더 머무네. 신도들과 작별하고 이미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죠.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를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동행하는데 그런데 바울은 이미 그 전에 이제 서원했던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에 머물면서 막 이제 복음 전도를 하다가 뭔가 서원한 것이 있어요. 서원을 이제 하면은 그 서원하고서 이제 끝나는 기간이 되면은 이제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걸 제단 앞에 태워. 예루살렘 원래 성전에 가서 해야 되는 거죠. 서원을 한 걸 그걸 이제 끝낼 때에는 머리를 이제 잘라서 머리를 이제 커트해가지고 제단 밑에서 그걸 태워서 하나님께 이제 서원을 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제 끝내는 게 방법이었는데 민수기 6장 18절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한 다음날 나시는 그가 바친 자기 머리털을 회막 어귀에서 밀어라. 그 회막 앞 성전 앞에서 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친 그 머리털을 화목제물 밑에서 태워서 불에서 태우는 이게 이제 나시린 서약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걸 어디서 하냐면 고린도를 떠나려면 이제 동쪽으로 떠나려면 이제 그 겐거리 항구에서 떠나게 돼요. 거기서 머리를 미는 거예요. 거기서 뭐인 거예요? 완성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했던 무엇인가가 거기서 이제 의식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되는 걸 그거는 이제 율법적인 거죠. 구약의 율법적인 거지만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적인 걸 거기서 예루살렘 가서 한 게 아니라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어요. 사실. 뭔가 결심하고 나시린 서약했던 그 서약이 어떻게 보면 이루어진 걸 수 있는 거죠. 이때 과연 바울은 어떤 마음을 품고서 이제 이렇게 나시린 서약을 했을까? 성경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무엇일까를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사도 바울은 아까 2차 전쟁을 떠날 때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였다고요? 에베소였어요, 에베소. 여러분, 에서버두, 사빌라, 소아시아 7교회 다 아시잖아요? 예, 에베소. 그 중에 이제 에베소인데, 그 에베소가, 로마 시대 4번째로 큰 도시였고, 거기 가서 복음 전을 했는데, 2차 전쟁을 떠나가지고 거기를 가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이 막으셨어요. 막으셔가지고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1차전 떠나가지고 더베, 루스트라, 그 다음에 그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거기 1차전 다 끝난 거니까 거기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서쪽으로 쭉 해서 루커스 계곡을 통해서 가면은 거기가 에베소예요. 근데 그 길로 쭉 갔는데 뭔지 모르죠. 성령이 막았다고 표현이 나와요.
뭘 막았는지 몰라. 길을 막았는지 뭘 막았는지 성경에 막았대요. 막아가지고는 북쪽으로 또 이제 가려고 그래요. 그럼 여기가 아닌가 보지. 북쪽으로 하면 비두니아가 이제 북쪽에 있으니까. 비두니아로 가려는데 거기도 또 막는 거예요. 성경이 막아요. 뭐지? 무시아 쪽에서 있다가, 어떻게 갈 때, 그러니까 다 막으니까 이제 갔는데 드로아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로 넘어오는데 결국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다 막으신 거예요. 결국은 2000년 끝에 어디까지 왔다고요? 고린도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바뀌는데 여기서 이제 보세요. 고린도에 머물면서 사도 바울은 내용은 안 나오죠. 1년 6개월 머물면서 이방인에 대해서 아니면 유대인에 대해서 뭐든 문화, 풍습, 고린도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고린도보다도 더 신앙적으로 완전히 고대의 아데미 여신,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가장 큰 게. 그 에베소에 가서 2년 3개월, 거의 3년을 머물면서 말씀만 가리켜서 에베소를 완전히 아데미는 신이 아니라고 선포하게 만들고요. 그 아시아에 있는 그 도시들, 일곱 개 도시만이 아니에요. 그 엄청난 그 아시아에 아데미 신이 아니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일을 에베소에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겪었던 그게 에베소에 가서 하는데 큰 자산이 됐겠죠. 그리고 에베소를 넘어서요. 자, 3차 전에 에베소에 했는데 끝나고 2차 전도행에 다녔던 거기에 궁금해가지고 바울은 다시 다 돌아다녀봐요. 다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으로 온 게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의 맨 도시 도착합니다. 거기 와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3천년 끝나면서 기도를 하다가 겐그레 항구에서 또 편지를 써요. 뭘 쓰느냐? 로마서를 씁니다. 근데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서 내가 로마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사실. 거기서 브리스길라고 아글라가 이제 핏발을 이제 와가지고 고린도도 같이 머물렀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 다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고린도는 뭔가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향한 아니면은 이 선교를 향한 전도를 향한 이게 바뀐 도시기도 하면서도 패러다임이 바뀌면서도 뭔가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바울은 직접 못 들었어요. 그 현장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 당시 최초. 그래서 그의 관심은 에베소였는데요.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넘어서 로마를 넘어서 뭐 크레테 섬이라든가 서바나, 그 당시에 가장 땅끝이라고 얘기는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까지, 거기까지도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20년의 전도 여정을 마치는 그런 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는 엄청나게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면서 그의 신앙이 깨지고, 그 당시까지 얼마나 많은 신앙을 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나이도 한 40대 중후반 이상 됐을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 왔을 때가. 그리고 그때가 이제 전도여행 하면서도 한 5년 정도 지난 때인데, 사실은 고린도가.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는, 아니면 성경의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 이상 가는 사람이 없어요. 교수님이시고 저도 교수지만, 성경 토론을 하면 전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고린도에서 깨지는 거예요, 고린도에 가서. 그럼 많이 공부하면 뭐해? 하나님이 정작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질 못하는데요. 내 거 많이 오고 내 거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 하라는 거 안 하고 내 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 일이 안 되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 왔다 갔다 하지만, 이 땅에 있으면, 이스라엘, 여기 한국 땅에 살면, 은퇴할 때까지 살죠. 교수로서 살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이스라엘로 가라. 근데 가야죠. 저는 그래도 말을 잘 들어요. 왜?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말을 안 듣면 어떻게 되는구나 보이거든요. 결국은 가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들 선배처럼 깨지고 가느니, 가는 게 나아요. 근데 그러다가 저도 깨져가지고 지금 아픈 게 있긴 해요. 하여튼 가는데. 그러니까 선배들이 그렇게 간 길을 다 성경을 배우고 익혔으면서도 또 그대로 못해서 깨지는 경우가 이제 본보기에 여기 있어요. 근데도 사도 바울이 한 100% 깨졌다면 저는 100% 안 깨지고, 거기 딱 박아 20%만 깨지면 다니긴 하죠.
그 20% 깨지는 그런 걸 또 성도들이랑 나누면 그걸 받은 분들이 또 더 줄여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깨지기 전에, 내가 하나님한테 깨지기 전에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렇게 이제 결국은 배움의 연속입니다. 배움인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바뀌는 거예요. 진짜 이 바뀜이 결국 그의 이게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신 가운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언제 성령을 받았을까요? 그것도 궁금하긴 하지만 그 장면이 없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마음이 확 바뀌면서 뭔가 했을 거니까, 그러니까 담에색에서 이제 만나면서 뭐 성령을 체험할 수도 있고 뭐 하는 그런 과정이었겠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 완전히 그의 선교 정책이나 방향이나 하나님에 대한 거나 모든 게 바뀐 게 고린도였어요. 고린도가 가장 힘든 곳이었지만, 고린도. 여러분이 힘든 상황에 계신다고 하면 그 힘든 상황은 뭔가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시기다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힘든 가운데 내 문제에 묶여 있기보다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찾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에 내 문제가 스르르 풀려지게 되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신앙인의 삶이에요. 저는 그걸 느껴요. 내 문제를 해결하게 또 내 문제에 매몰돼 버리면 내 문제에 매몰돼서 그냥 가요.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근데 내게 문제가 있고 공동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찾고 하나님의 방향을 더 찾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문제도 다 해결케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더 나올 고린도가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세우고 온 고린도가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파가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좀 컸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갈라졌어요. 근데 바울이 와서 갈라놓은 거 아니죠.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 안 왔던 흔적은 없어요. 근데도 와서 갈라놓은 거 아니죠. 아볼로는 왔었어요, 사실. 바울이 와서 세운 다음에 아볼로 와서 물 주고 키우는 건 맞아요. 근데 아볼로가 와서 막 갈라놓은 거 아니죠. 그럼 뭐냐면, 그렇게 가르쳤던 지도자들은 다 없는 상태에서 성도들의 이 파가 생긴 거예요, 사실. 그러면 그 파들이 왜 생기느냐? 그 파들이 왜 생기냐면요. 저는 사람을 보기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고, 아볼로라는 사람을 보고, 게바라는 사람. 그리스도파는 뭘까요? 야, 니네들이 주장하는 거 보니까 근데 다 말고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갈래. 그러니까 다 거기 등지고 있는 거지 뭐.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얘기하고 전하는 걸 생각하면서 가면은 공동체가 갈 텐데, 이게 점점 커지면서 뭐 재산에 대한 지분도 있고 막 이랬겠죠, 뭐 교회가 뭐.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이제 학식이 있고 좀 똑똑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볼로파에 가가지고, 왜? 아볼로는 또 학자거든요. 알렉산드리아는 진짜 거기서 공부했던 그런 사람이니까 글로 가기도 하고. 또 베드로파는 왜 생겼을 거야? 야, 예수님이 깨닫고 나니까 수제자는 베드로인데? 베드로 여기 안 오셨지만 우리는 아마도 이러다 파생된 뭐 그 베드로의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형성했겠죠. 그러니까 내 사람으로서 이렇게 형성하지 말고 그걸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다 공부하셨으니까 뭐냐면, 아볼로를 소개하면서도 뭐냐면 나는 심었고 그는 물을 주었다는 얘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는 둘 다 사역자다. 우리는 일을 한 사람이지 자라나게 하신 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그걸 정확히 알고 해요. 근데 그걸 배운 성도들은 하나님이는 좀 멀죠. 그 가운데 가르친 사람이 있으니까 그 가르치는 사람을 집중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거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 그렇게 해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가기에는 너무너무 먼 것 같고 그 중간자에게 무언가를 만들어 놓는, 그래서 이제 갈라지기도 하는데,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냐면 편은 다 하나님 속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는 사역자다. 일을 할 사람이다. 나에게도 상급이 있다. 나에게 상급은 뭐냐면 잘 가르치고 케어하는 거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뒷구절에 가면
잘 보세요. 그럼 이제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후설서서 보냈어요. 그러면 그 고린도 교회에 파가 내가 있다면 그 편지를 받아서 제일 먼저 읽고 그 사도 바울의 뜻을 받아들여야 할 사람은 누굴까요? 어느 파일까요? 네 개 중에 바울파겠죠. 편지를 보냈어. 편지를 바울파가 받아서 그걸 읽겠지. 예. 먼저 본인들이 읽겠죠. 뭐 대중 앞에 읽어도 에이 쟤네들이 바울파니까 막. 근데 바울파들이 읽다 보면 뭐예요? 바울이 자꾸만 너희들이 잘못돼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먼저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 서신을 갖다 받았을 때 먼저 회개하고 낮은 자리로 가고 깨우치고 갈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 편에 속했던 사람이 먼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아볼로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뒤에 16장에 보면은 아볼로도 보내려고 하죠. 사도 바울이 아볼로도 가보라 그래요. 야, 그래도 좀 가봐. 아볼로는 좀 미적미적 되는데 아마도 갔을 것 같은데. 그럼 아볼로가 가면 또 아볼로는 누구한테 주로 얘기했을까요? 자기를 따라 아볼로판. 야, 내가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르침대로 따르면 되는데 꼭 그게 사람의 생각으로 뭔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다 보면 뭔가 분파가 생기고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우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오골의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이제 힘든 과정이 있고 결정해야 할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런 결정하는 과정이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뭘까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거기에 맞추다 보면 내게서 발생한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걸 믿고 여러분들이 또 한 번 지금 이 시간 이곳이 고린도라고 한번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소도는 고린도가 아니지만 시간적으로.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될까요? 하나님이 오골의 교회를 통해서 내 백성이 많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주변에 삼토에 이곳에 와야 할 사람들, 마음 상한 사람, 나처럼 큰 교회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큰 공동체에 가가지고 뭔가 아니면 적은 게 좋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적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마음 상한 사람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동생이지만 잘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교수인데 저도 근데 교수들의 특징이 이제 너무 이제 잘 가르치려고 해서 이제 문제긴 하지만 삶에서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이 잘 배우시고 그 배운 거를 나의 삶 가운데 잘 나누셔서 오골의 기교를 통한 하나님의 그 하실 일을 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자리에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시간에 오골의 교회가 만난 이 시간인 줄 여기서 잘 결정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답니다. 오골의 교회를 통해서 찾을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을 통해 잘 깨우치시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더 키우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 어두운 세상에 우리 두셔서 주의 기쁨 전하게 하네 슬픔과 고난 가운데에서 주를 전하게 하소서